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의 씨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두 번째 말씀으로 네 가지 밭 비유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는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밭은 성도들의 심령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물론 선지자의 말도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요. 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예수님이 드러내려 하시려고 오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자,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려진 말씀은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밭에 뿌려진 말씀은요, 이 사단이 즉시 와서 먹어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말씀을 들었을 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는 사단의 방해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씨를 길가에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받고 지나감으로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단과 사람들의 방해와 핍박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길가밭의 마음의 특징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리면은 즉시 타서 말라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또 예수님 우리에게 뿌려진 이 씨, 말씀을요 우리가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뺏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귀는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두루 찾아다니는 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자꾸 자기의 뜻만 간구하지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욕구에만 만족을 느끼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면
사단이 즉시 와서 뺏어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이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뺏어가니까 본인은 말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가 꼭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길가밭과 같은 사람은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길가 같은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사단이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얘기를 그냥 쫓아가는 그런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말씀이 뿌려졌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은혜를 잘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보면은요, 말씀이 그 사람들도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즉 은혜로 받는 자는요, 돌밭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은사에 너무 쉽게 반응하고 또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도요, 굳은 마음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끓고 쉽게 식어버리는 마치 알루미늄 냄비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책임질을 할 줄 모르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은 은혜만 받고 생활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종교적, 철학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사상을 채워주는 휴머니즘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용하는 수준이므로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곧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금방 할렐루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곧 넘어집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납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로 넘어지게 하려고 환난이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받으면 환난이나 핍박을 인해서 곧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돌짝밭 같은 신앙에만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는 다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은요, 우리에게 곧바로 찾아오는 것이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돌짝밭 같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돌짝밭 위에는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짝밭 같은 그 밭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모두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옛날에 다 있었던 일처럼 초대교회에서나 특별한 시대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6.25 때나 있었던 것으로 치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난과 핍박은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꼭 우리에게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환난과 핍박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하기를 요즘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무슨 핍박이 있겠느냐고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정직하게 살려는데 왜 환난이 안 오겠습니까? 오는 것이 당연하지요.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진리와 비진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는 핍박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항상 명령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하듯이 항상 칭찬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회개해라, 인내해라, 도와라, 희생해라, 네 열심으로 하지 말아라, 종교적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말씀은 이단에게 성도들을 빼앗기고 목회를 그만하려고 기도할 때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를 해보았느냐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듣고요,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목회를 해보기로 저는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환난인 것입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하기 싫은 것, 어려운 것을 해야 되는 것이 환난인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 참고 하지 않는 것도 환난인 것입니다. 또 핍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핍박이 오는데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핍박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진리대로 하면 환난과 핍박이 당연히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환난이나 핍박 속에서 자라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 듣게 된다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네 자리를 다 내어놓고 네가 갖고 있는 것은 몽땅 내려놓고 천국 올 준비나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환난과 핍박이 당연히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요, 그 말씀이 안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음성을 들으면 또 고난을 받으니까 내 마음에서 들을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또 나에게 다른 고난이 올까 봐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환난과 핍박이 오면 돌짝밭은 금방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돌짝밭 같은 신앙인들은 환난이 와서 너무 어렵고 힘들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는 말씀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하게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핍박이 오면 핍박하는 자와 맞받아치려고 하면 꼭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때로는 싸움이 되어서 문제가 더 확대되고 충격이 커져서 사태 수습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넘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신앙에는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왜 신앙으로 뛰어난 사람인가 하면은 그는 환난이 커지고 겹쳐지면 겹쳐질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요, 왜 싹을 내지 못합니까? 이들은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막아버려서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원인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에서, 염려라는 언어의 뜻이 주의가 산만한 이란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 마음이란 예수 믿고 마귀도 믿고 하는 두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세상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이것이 될까 저것이 될까 염려하는 것이 두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오늘 소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잡생각이 자꾸 나는 것이 주의가 산만한 것인데 가시덤불은 특히 기도할 때 잡생각이 많이 나고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떨쳐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내 심령에 떨어지면 싹이 나서 자라는데 가시덤불이 덮어버려서 싹이 난다고 하여도 가시나무가 영양분을 다 뺏어가기도 하고 또 가시나무 그늘을 만들어 햇빛을 가려서 자라지 못하게 하고 또 바람이 불면 가시가 그 싹을 싹 난 것을 찔러서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돈과 재물과 강양 탐심으로 인해 말씀이 심령에 자리를 잡지 못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일로 염려가 있고 세상 일로 번잡스러울 때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십니다. 아멘.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서 보면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했는데 앞에서의 심령들은 말씀을 듣대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라고만 했지만 여기서 듣고 받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받으라는 뜻은 소유하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잘 간직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를 간직하지 않는 성도는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싹을 낼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옥토밭의 특징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간직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간직하지 않으면 되새김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은 되새김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의 상황 속에서 필요한 평소에 말씀을 듣고 받아놓은 것, 또 저장한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즉 말씀을 되새김질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권세로 다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우리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요,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받아서 간직하지 못하면은요,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중에 옥토란은 아무리 듣고 은혜를 받아도 소용없고 말씀을 받아 간직하는 것인데 누가 말씀을 간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사단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세상 염려 때문에
말씀이 간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는 말씀을 듣고 받아 시설을 따라 가시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항상 대식임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요, 정말 시절을 따라 가시를 많이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시편 1편에서는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옥토밭은 심령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옥토밭을 만드세요 라고 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고 하면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이 설교를 잘 듣고 은혜 받았으니 또는 깨달았으니 옥토밭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집에 돌아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옥토밭을 만드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꼭 옥토밭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또 부흥회나 집회를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옥토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옥토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옥토밭인 것을 이제는 주의 종들이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셨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자들만 이기는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록의 7교회 모두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동일하게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애고가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헌금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30배, 60배 축복이 헌금한 물길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30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옥토밭이 되면은 30배의 영성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은 예수 믿은 지 1년 된 성도나 10년 된 성도나 20년 된 성도나 모두 영성이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선한 것 같이 더 거룩한 것 같이 삽니다. 30배, 60배, 100배는요 많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성이 되는 것은 30배, 60배, 100배가 되듯이 분명히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영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떤 물질에 30배, 60배, 100배가 있으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막연히 예수 믿으면 무언가 나아지겠지, 어디가 나와도 낫겠지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 명은 30배, 한 명은 60배, 한 명은 100배 각각 분명한 구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생명의 씨가 뿌려질 때 내가 어떻게 듣고 깨닫고 성령으로 하였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영성이 되고 열매를 거둔다는 뜻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성도의 신앙은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도덕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적인 설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은요 오직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밭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씨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속으로 뿌려진 생명의 씨입니다. 이 씨는 생명의 씨로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씨가 성도들 안에서 자라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그 결과는 천국을 가져올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